아직까지 무덥지만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있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우리 각 가정에는 청첩장들이 오고 갑니다. 요새는 종이 청첩장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카톡을 통해서 청첩장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저희도 이미 몇 군데 결혼의 소식 들려지고 또 날짜도 알고 그 결혼식에 참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것처럼 결혼은 인간이 세운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위해 친히 주례를 서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 곧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라도 결혼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창조해낸 제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그것을 언제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결혼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바로 사랑입니다.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동시에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이 양면성이 다 있어요. 내가 사랑을 느끼고 사랑의 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동시에 일평생 동안 이 한 사람만을 사랑하며 살겠다는 결단, 이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가득 차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가서는 바로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책이 있다면 바로 아가서입니다. 우리말 이 아가라고 하는 말은 아름답고 숭고한 노래 이런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아가를 좀 더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면 아름답고 숭고한 노래인데 노래들 중에 최고의 노래, 가장 노래다운 노래, 이런 최상급이 담겨있는 표현이 바로 아가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런 것도 우리는 한마디로 아가는 무엇이냐? 사랑에 관한 노래인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곧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이 서로 사랑하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는 노래이고 또 그 남성과 여성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를 창조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공동체인 교회와의 절대적 사랑의 관계, 이것을 그려주는 것이 아가서이고 더 나아가서 결혼하는 남성과 여성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향해 가고 있는 모든 과정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이것은 일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일평생 동안 결혼관계 안에서 느끼는 감격도 있고 절망도 있고 좌절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회복되는 관계도 있고 이런 모든 여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아가서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아가서 3장 7절 8절의 말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한 사람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현재적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무엇이냐? 결국은 연합을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7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그렇군요.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솔로몬이 가마를 타고 가마 행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절 상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솔로몬 왕이 혼인하는 날이 되어서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11절에 보면
거기에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혼인하는 날 신랑이 예복을 입고 우리식으로 하면 여기 왕관이라고 했지만 신랑이 쓰는 사모를 썼어요. 어머니가 그걸 만들어 씌워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7절 상반절에 드디어 가마를 타고 가마 행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전적으로 연합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타락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열망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어떤 갈등이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안타깝지만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타락함으로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이 7절 상반절에서 솔로몬이 기쁜 마음으로 가마를 타고 행차하며 지금 신부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 이 장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가마를 타고 신부를 향해 열망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 장면이죠. 곧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듭난 이후에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얻기 위해 달려가고 마침내 주님을 얻어서 함께 연합되는 삶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여정을 이 가마 행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구하고 얻고 결국은 사랑하게 되는 과정, 이것이 곧 연합을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과 연합됨을 향해 가는 우리의 여정이 됩니다. 연합은 글자 그대로 하나됨이죠.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마치 핸드폰이 있어도 통화되지 않는 것처럼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이 끊어진 상태예요. 그리고는 죽음과 죄를 향해 가는 것이 인간의 실존인데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나감으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됩니다. 이게 시작이죠. 하나님과 연합되는 과정의 출발입니다. 이렇게 주의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점점 주님을 믿으면서 자기 부정, 자기 포기를 가져오는 정화의 단계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간단한 말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언젠가는 항상 드디어 마침내 어떤 일과 사건과 삶의 순간에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정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내게 찾아오게 되는데 이것은 그만큼 깨어나고 거듭난 영혼이 정화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화 단계의 특성은 자기 부정과 자기 포기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행동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정화가 된 다음엔 하나님의 빛이 그 영 안에 계속 비춰지면서 마침내 밝아지면서 자각하게 되고 끊임없이 밝아짐을 통해서 이제는 나의 인생 가운데서 나의 생각 속에서 나의 판단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즉각적으로 깨닫고 알아보기 시작하고, 점점 더 밝은 빛이 내면 안에 비치니까 하나님 편이 아닌 것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편을 향해서 몸을 움직이는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첫째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임을 알기 때문에 그쪽을 향해서 움직여가는 이런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면, 만약 한 주간 동안 우리 교우들께서 그러한 체험과 그러한 실제 속에서 우리의 시간들과 삶을 지내왔다면 이것은 정화를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에 찾아오는 조명의 모습입니다. 이제 내 안이 밝아진 거예요. 이 밝아짐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라이트 빛으로 밝아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확 비춰지니까 이제 나의 최대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편에 과연 서는 것이냐, 하나님 편이 아니냐, 이것이 되고, 그리고는 스스럼 없이 하나님의 편을 향해서 내가 움직입니다. 이건 이제 조명이 된 거예요. 조명의 단계에 온 거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첫 발을 띄었다면 이제는 자기 부정과 자기 포기를 통해서 정화의 단계에 올라서게 되고, 계속 정화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자각하고 그리로 움직이는 조명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얻고 마침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자리로 옮겨가는 인생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연합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에서 솔로몬은 가마를 타고 신부를 향하여 전인적으로 움직여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연합을 향해 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 속에서는 없어지는 것이 있고 형성되는 것, 새롭게 끊임없이 형성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볼 텐데, 로마서 6장 5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바울이 로마 교우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을 향해 가는 여정,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들도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온 인류를 위하여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그 부활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에서 그들의 삶의 행동이 아직까지 연합됨이 없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르게 믿고 사랑하고 추구하며 주님을 얻는 생활로 간다면 여러분은 연합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 연합을 알아야 합니다 하면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다고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또한 우리의 남은 생에는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당연히 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라는 겁니다. 연합한 자라고 할 때 이 연합한 자는 같이 자라난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단순히 같이 자라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분여하는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고 함께 참여하는 기구적인 결합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고 할 때,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연합되었어 이 정도가 아니고 어느새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느껴지고 체험되고 또 우리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런 고백뿐만 아니라 행동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면서 함께 같이 자라날 수 있도록 기구적으로 결합된 상태, 이게 바로 연합한 자의 의미입니다. 생명을 출산한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은, 아빠는, 엄마는 자녀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내 몸을 통해서, 엄마 아빠의 몸을 통해서 한 생명이 탄생했기 때문에 이 탄생한 아이는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더욱 의존되어 있죠. 엄마가 세상의 전부예요. 그래서 엄마 품에 있어야 되고, 엄마가 나를 씻겨주고 먹여주고 가슴에 안고 사랑해 줄 때 그는, 이 아이는 표현 못하지만 엄마와 연합된 생명 가운데 있고 그것을 분여하는, 서로 나누어주고 참여하는 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 부모는 그 아이의 생명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보람과 감격과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연합되었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을 때 법칙적으로 연합됩니다. 주님의 죽으심 안에서 내가 죽었고 온 인류를 대신하여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에게 일어난 사건은 곧 나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이고 앞으로 부활의 생명이 완전해질 때에 완성되어질 사건입니다. 이게 연합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연합된 삶을 향해 가면서 이 생명적 관계를 끊임없이 체험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이 생명이 더욱더 커지고 이 생명의 능력을 덧입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자꾸 나누어주고 싶고 나누어주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에서 무엇이 없어지게 되느냐? 이것은 부정적인 연합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요. 무엇이 우리 안에 새롭게 형성되느냐? 긍정적인 연합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새롭게 생성이 되어집니다. 연합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나 주님과 연합된 존재야. 그러면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연합은 자꾸 사라지게 되고 긍정적인 연합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새롭게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많은 생활 속에서 연합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무언가와 연합되어 있고 누구와와 연합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새벽기도 나올 때 종종 이런 말씀 드렸지만 늘 두 가지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요즘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제 교회를 향해 올 때 저 산마아파트, 법원읍 사거리 오기 전에 산마아파트쯤 오면 항상 그 시간쯤에 어떤 남성 한 분이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지지난주간이죠. 지난주간 제가 휴가 갔으니까 그때는 민망하게도 이 남성분이 우통을 벗고 짧은 바지를 입고 그 새벽에 막 뛰고 있더라고요. 허벅지에 근육이 퉁퉁한데 막 뛰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달리기를 하면서 건강함과 함께 달리기를 통해 연합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뛰고 있는 거죠. 그것과 연합되어 있어요. 그것은 도전이 되고 참 저분 대단하다. 저 시간에 저렇게 새벽마다 뛰고 있구나. 다만 저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오는데 법원은 사거리쯤 오면 항상
얼굴이 찡그러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정적인 연합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뭔지 아시죠? 제가 차를 몰고 오다가 법원 앞 사거리 끝이 좀 넓은데 오기 직전에 왼쪽에 그 새벽에 오락실이 있는데 그 새벽에도 오락과 연합되어서 사는 젊은이들, 나이 드신 중년들 아저씨까지도 거기에 그 시간 거기에 있더라고요. 이건 뭘까요? 지금 그분들은, 그 젊은이들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어떤 것으로도 아마도 공허감이 채워지지 않고 어떤 것으로도 즐거움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그 이른 새벽까지 오락실에 들어가서 컴퓨터 앞에서 자판을 두드리면서 거기서 인생의 즐거움과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연합 속에 그들이 있는 겁니다. 어떠세요, 교우 여러분? 최근에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무엇과 연합되어 누구와 연합되어서 생활하며 지내왔습니까? 부정적인 연합은 결국 신자된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부정적인 연합의 요소들이고, 긍정적인 연합은 내가 지금 무엇과 함께 시간을 지내고 에너지를 투입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도록 나를 자극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면 이것은 긍정적 연합입니다. 반려견?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죠. 길을 지나가다가 반려견에 의해서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서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은 반려견을 키우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취미, 어떤 그룹에 참여함, 모임에 가는 거, 누구를 만나는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술을 마셔도 괜찮아, 담배를 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에 발들여 놓은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그것은 내가 끊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서 나는 이것을 끊을 수 있고 꼭 끊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신들의 판단과 호불호가 있지만 기준은 무엇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든 그 무엇인가든 내가 그와 연합되어 있을 때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 가도록 한다면 그것은 매우 긍정적인 연합입니다. 부정적인 연합은 어떤 좋은 건 만족할 만한 거라고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부정적인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신랑되는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솔로몬은 지금 연합됨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행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의 연합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억하면서 무엇 때문에 부정적인 연합인지, 무엇 때문에 긍정적인 연합인지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새롭게 긍정적인 연합을 향해 우리의 삶이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되는 삶, 거기에는 무엇이 없어지고 무엇이 새롭게 형성이 됩니다. 이제 솔로몬이 가마를 타고 가는데 연합을 향해 가는 삶 속에는 계속적으로 무장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바꿔 말해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연합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은 누가 갈 수 있느냐? 무장되고 무장되면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서 8절이 그 말씀이죠. 가마를 탔는데 이스라엘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솔로몬이 행차하니까 왕으로서 왕을 호위하기 위해서 최정예 부대인 그 왕의 호위병들 60명이 가마를 둘러쌌다고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가마를 둘러쌌어요. 신랑의 가마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신부의 안전을 위해서도 60명의 호위병이 무장하고 가마를 둘러싼 겁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8절에 보면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칼을 손에 잡았어요. 그리고 그 칼은 어디에 있냐면 8절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있습니다. 그들은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익숙하다고 하는 것은 항상 무장되어 있는 상태라는 의미이고 언제든지 어떤 싸움에서든지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렇게 7절 하반절과 8절 말씀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계속적으로 무장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장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60명의 용사들은 결코 싸움에서 패배한 일이 없고 24시간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가마 행렬이 행차하고 신부 집에 도착하고 결혼 예식이 진행될 때 보통 밤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에 보면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인데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밤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식을 진행함에 있어서 밤의 두려움이 있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결혼 예식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밤의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밤의 두려움, 맹수가 달려들 수도 있고 또 이 가마 행렬에 강도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신랑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이 60명의 용사들에게 있는 거죠. 그런 거로 하나님과의 연합된 삶을 향해 나가는 것은 끊임없이 무장되어야 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밤의 두려움이 늘 등장합니다. 여러분, 밤의 두려움이 뭐예요? 지금 내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하는 것은 2023년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에 예배하고 있는 내 안에 주님을 믿고 정화되기도 하고 조명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깊숙이 있는 현실적, 현재적 두려움이 바로 밤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버버니 교회 우리 교우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향해,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나와 연합된 여정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에게 있는 현재적 밤의 두려움이 뭔가를 나에게 지금 드러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건강으로 인한 또 병원에 입원해 있기도 하죠. 우리 이한복 집사님. 정말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밤의 두려움. 지금 건강해져야만 하는 상태이죠. 반드시. 또 나의 아들 때문에, 나의 딸 때문에 이들의 현재를 볼 때 너무 미래가 암울하다. 어떤 부모님은 오늘 일부 예배 여러분들이 나오셨는데 오래간만에 그 자녀를 또 데리고 예배에 참석했어요. 매우 긍정적이에요. 긍정적 연합이에요. 우리는 끌려가는 것은 부정적 연합이고 끌고 오는 것은 긍정적 연합입니다. 자녀를 생명의 자리에 데리고 왔어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신자가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밤의 두려움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곧 의심입니다.
핵심은 의심이에요. 상황은 다 달라요. 아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딸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우린 다 밤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핵심은 의심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에 대한 의심, 이것이 밤의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밤의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성이고 사랑으로 연합을 향해 가는 관계성입니다. 이건 의심할 수도 없고 의심해서도 안 되는 사실이고 생명이죠. 하지만 제가 휴가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이 끊어지고 그것이 약해졌을 때 의심하는 자리로 떨어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계시지만 하나님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나의 이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으신다. 이 밑으로 점점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하나님 계신 거 알지만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이 여기 지금 이 나의 밤의 어둠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마음도 생각도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죠. 반대로 말하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을 때에 점점 더 강력한 의심 가운데 빠지고 떨어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두려움의 핵심이 의심인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여기서 우리는 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 무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환경은 있지만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나의 발걸음을 옮길 때 그것이 바로 무장이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라고 하는 절대적 명령을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의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9세기 초반에 미얀마 선교사로 가려고 미국의 아도니람 저드슨이 결단을 했습니다. 그는 그 길로 가기 전에 자기보다 선배인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영국에 선교하고 있는 그분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선교하면서 3번씩이나 암살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는 정부에 의해서 온갖 방해를 받게 됩니다. 국가에 의해서. 더 나아가서 화재가 발생하고 질병에 시달리면서 고생했지만 마침내 그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드슨이 캐리에게 그 비결을 물었더니 캐리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 한 구석에 있는 정원으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자리에 도착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자리가 없었다면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5시에 1시간 동안 이 자리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정원의 꽃들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루해가 지나고 저녁 때가 되면 그때는 식사 후에 나는 성경책을 들고 와서 다시 이 자리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듣는 정원의 자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윌리엄 캐리의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장되어지고 무장됨을 향해 가야 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우리의 정원이 있습니까? 그 정원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무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무엇과 그리고 누구와 끊임없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연합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연합됨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